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작년 11월 마지막 주부터 1월 첫 주까지 7주가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해서 14번의 그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15년 전에 제가 이제 공부했던 또 그 경험이 있고, 그때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깊이 새겨 두었습니다. 이제 종말론을 한 4년 연구하면서 이제 종말론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에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서의 종말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종말론만 붙잡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진행과 마지막까지를 하나님 나라의 주제, 하나님 나라의 사상에서 그 종말론까지를 쫙 볼 수 있는 성경적인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그 에스라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셔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시리즈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로 지금 제가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전에도 작년에 보았던 하나님의 속성 8가지 중에 4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전에 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 간다, 예수님 재림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그 이제 내용을 물어보면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으면은 말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몇 마디 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말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 전체를 한번 좀 제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정리를 한번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시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자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합니다. 이것도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논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불변하는 나라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성경을 좀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오후에는 이제 나머지 4가지를 또 한번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이제 4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다. 참 제가 모든 것이 다 은혜를 받았지만 이 거룩에 대해서도 참 작년에 그 말에 설교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선 거룩이라고 하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냐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합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을 보면은, 하박국 1장 12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이르되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거룩하신 분으로 하박국은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성스럽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죄를 안 짓는, 이렇게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성결의 의미로 알고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의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덕과 윤리의 개념도 있지만 그 이전의 개념을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덕과 윤리의 개념, 이전 개념으로서 이 카도시는 구약 성경에 100번 나오는데, 뭐 거룩한 혹은 신성한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거기가 보면은 분리하는 개념의 분리 혹은 구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강조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도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신성한 그런 걸 떠나서, 물론 이제 다 그 신성하다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구별과 구분을 두고서 신성하다고 하는 말도 사실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카도시는 본질적으로, 본질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본질 자체가. 그리고 어떤 거룩 제사 행위를 할 때에 보면은 거룩한 영역에서 속하게 됐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다른 것으로부터 분리됐다. 이게 사실은 거룩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 자신도 거룩하다고 얘기를 했고, 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디로부터 하나님이 구별되고 분리가 됐다는 의미인지 아시죠?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은 분리가 된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존재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시작했다면 똑같은 하나님도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볼 텐데, 하나님은 이 세상과는 구별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체부터 먼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이 세상에서 시작한 분이 아니세요. 영원 전부터 그분은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하고는 원래 구별된 분이고, 이 세상과는 그분은 분리되어진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아주 이 부분을 깊이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어진다고 하는 이거를 계속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도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시며. 모세가.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모세도 살아봤지만 이 세상은 다 거기서 거기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별됐기 때문에 감히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헤아려 알 수도 없고, 또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의 인간의 이성이나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반드시 하나님을 잘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꾸만 우리는 배우고 익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오전 시간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내가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마세요. 그거 다 틀린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을 개념을 세워나가세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개념이
이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는 신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 안에 계신 분이 존재하지만 출처가 하나님은 이 세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영원 자존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의 개념을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 이전에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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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 세상에 속해 있고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누이 제가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처음부터 딱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거룩에 대한 의미를 올바르게 정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이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그 설명한 부분 중에서 호세아서 11장 9절을 보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 편에서 인간의 사고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생각하는 사고의 어떤 틀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근거로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 자존자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님이라 그랬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룩하다 그러면 도덕과 윤리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부분들에서 사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계속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래야지 우리는 거룩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면 세상과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때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도 거룩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되고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 발광체가 있어서 태양, 달, 그 빛을 통해서 낮에는 태양빛, 밤에는 달빛으로 우리는 이 발광체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좀 살아가고 그러잖아요. 천국이 발광체가 있어요? 해도 없고 달도 없어요. 천국에는. 그러한 이 세상에 물리적인 빛으로 낮과 밤이, 천국에는 밤이 있어요, 없어요? 계시록 22장에 밤이 없다 그러잖아요, 밤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건 상당히 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모든 지식을 다시 새롭게 쌓아가는 게 이게 사실 성경 공부거든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논할 때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참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니까 그 나라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나라처럼 나라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이 세상하고는 천국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를 매우 상세하게 이렇게 묘사해 놨잖아요. 그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을, 어떻게 하나님의 모양을 묘사했습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이 녹보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광경을 보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인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천상의 모습을 이 형이상학에 속해 있는 그 어떤 이론을 형이하학으로서 그것을 설명한 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더군다나 이 천국을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그 천국의 상황을 보고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서 그것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이지 완벽하게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인간의 언어 중에 그렇게 완벽하게 표현할 언어 자체도 없고 그래서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런 것 같더라 정도만 우리는 아는 거지 이렇다라고 우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같더라는 표현만 봐도 감히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우리는 못 넘어가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을 들어갈 때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자들이 진짜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원어라든가 말씀의 어떤 성령의 감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도 요한이 보고 묘사했던 이 내용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말씀들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보통 문제는. 참 너무너무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때의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삼위 하나님이 그 4장 5장에 다 드러나요.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았죠. 그죠? 오른손에 7 봉인된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었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부 하나님에 있는 오른손에 있는 그 7 인을 어떻게 해요? 봉인된 7 인을 받아 취하고 떼지요. 그러면 천상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보좌에 딱 드러나요.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렇다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세 분이냐? 아니죠. 삼위지만 이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나라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여러분 우리 큰 모순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성경을 의존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기초를 다시 놓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들을 생각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돼요. 참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창세기부터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래서 에덴 동산 만들었잖아요. 그죠? 보세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나는 이 의견에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 에덴 동산과 지구는
범죄하기 이전에도 이 세상의 물질계일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나라잖아요. 그죠? 다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했던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구별이 되죠. 이 물질계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거는 제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될 수 없어요.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도. 저는 그렇게 저는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고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그 죄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에 관한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게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세우고 이제 이 세상에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구약부터 쫙 하나님께서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 때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천하 만민 중에 공식적으로 그를 선택하지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70명이 내려가서 이제 그 70명이 내려가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약 한 섞여 사는 무리까지 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지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이 율법과 성막을 받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본심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0장을 먼저 보세요. 레위기 20장. 11장도 좀 보겠지만 20장. 레위기 20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했는지 레위기 20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어떻게 해요? 구별했다. 이 거룩의 개념이 이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가돛이 구별되고 분리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도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데서 그냥 너희들 먹고 마시고 사는데 너네는 내 자손이 이게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부터가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먼저 가보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꼭 이 창세기 18장 19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선택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어요. 여호와의 도는 율법이에요. 나중에 율법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멋대로 살잖아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멋대로 살잖아요. 그 세상에 속해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에서 살지만 그들을 거기서 불러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도를 지켜,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은 그의 아브라함 때나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나 신약시대의 우리나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에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6절에도 보세요.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으로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세상에서 구별된 분이시고 그 나라가 구별된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가 비록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구별돼서 살라. 그게 사실은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목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보세요. 신명기 14장 2절에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확인시켜주잖아요. 확인.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사실 그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목적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이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들의 삶이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은혜시대라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경을 정말 위험하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카도시 백성으로서 선택된 사람들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삶에 파묻히면 안 돼요. 거기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9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어떤 자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여호수아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알잖아요. 그 다음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레위기 11장 44절 보세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음식에 규례를 준 거예요.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세상 사람들은 가리지 않고 다 먹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세상에 속했지만 내가 너희를 구별했기 때문에 너희 이거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마. 이게 지금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규례거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네?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왜냐하면 세상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자녀가 돼서 진노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대적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 세상 멸망해버리면 간단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가 하나님 되면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이름 부르기 좋게끔 하나님 부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시켜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민수기 15장을 보실래요? 민수기 15장. 이런 거 다음은 시간이 너무 많이. 하나만 더 볼게요. 민수기 15장 40절을 가보시면 민수기 15장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거룩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나중에 뭐 하겠지만 10계명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그때 설교했던 게 율법 자체가 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법들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요. 그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소망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도 너무나 잘 아는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거룩한 백성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불렀으면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약시대는 안 그렇나요? 내가 칭의 받았다고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됐나요? 우리가? 당연히 칭의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그렇다면 나는 칭의 받았으니까 됐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거기까지 보면 안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교훈까지 가서 내가 칭의를 받았다면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열매가 드러나고 완전하진 않지만 쓰러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으로를 붙들어 주시면서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영화로운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제 칭이 됐다고? 끝났나요? 나는 그 이단적인 교리라고 나는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을 보면 칭이 된 자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반드시 교회는 성화의 삶을 강조해줘야 돼요. 한국교회 안에 아주 그 못된 사람들 되게 많이 있어요. 칭의에서 딱 끊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치고 삶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목사가 없어요. 웃긴 사람들이 다들. 칭의는 반드시 성화로 연결이 되고 성경을 보면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동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그들이 태어났으면 그 칭의로 본다면 그들이 삶을 불순종한 것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규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칭의와 그 어떤 성화를 잘 이해를 해야지 마치 신약시대에 궤변을 일으킨 사람처럼 칭의 됐으면 끝난 것처럼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면 그건 구원론이 잘못된 거예요. 성화된 삶을 살았다고 칭의를 받은 게 아니에요. 칭의된 자는 성화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강조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칭의와 성화가 조금 이제 이런 논리가 모순되는 논리인 것 같지만 모순되게 봐서는 안 돼요. 참 이스라엘이 있고 거짓된 이스라엘인들이 있는 것처럼요. 신약시대도 좀 이 개념이 좀 그렇습니다. 물론 뭐 구약하고는 똑같이 이렇게 제가 연결을 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전혀 다르게 해석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입니다. 참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살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은 분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신약성경 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속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살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의가 됐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게 기본 아닙니까? 이게 거룩에서 너무 오래 갔네요. 다음에 이제 6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다라는 제가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시편 145편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네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행위가 의로워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뭐 하나님이 따지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눈에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의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에 제가 찹디크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단어의 뜻이 올바르다, 공정하다 혹은 공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약 200번 이상이 나오는데 이 찹디크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하나님에게 적용할 때 거의 수식으로서 많이 사용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이렇게 수식으로서 되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 뭐 동사형이나 명사형이나 다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옳으신 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다가 내 생각이 이게 옳고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성경이 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라는 거 하면 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그게 의예요. 그게 하나님도 그렇게 행하세요. 우리에게 막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반드시 근거로 해서 하나님 행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증거가 없다면 저 하나님 못 믿어요. 아니 안 믿어요. 옳은 것의 근거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바르게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평가를 받은 민족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역대하 12장 6절에서 그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역대하 12장 6절에 보면은 그 유다왕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질 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버렸다라고. 분열왕국이 시작된 다음에 르호보암이, 그리고 이제 역대기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다의 전 나라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고, 시삭이 올라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았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라고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때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런 말 안 했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어요. 성민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여다 친 거예요. 애굽왕 시삭을 통해서. 그게 불의하나요? 그게 의로운 거죠. 그게.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도 고백도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예레미야가 1장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유다가 결국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예레미야 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죽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겠냐 이렇게 따진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잘못된 상황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려고 그들의 백성을 선택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에 죄 가운데에 튕구니까 결국 끝까지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거기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롭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고백도 제가 에스라 9장 15절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렸어요. 거기도 에스라가 이런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나만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에스라는 유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난 후에 주전 458년에 2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이끌고 온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예루살렘 멸망 이후 128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국이 멸망할 때 생존한 사람은 이미 128년 지난 다음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잘돼야 포로 2세나 3세 정도 되는 사람인데 에스라가 자기는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자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있잖아요. 그 성경을 에스라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 참 의로우시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오전에도 또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계속 거듭 반복한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셔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의로운 나라입니다. 불의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지금 그 나라를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야죠. 그게 거룩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의하고 거룩은.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한 나라다. 진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다윗은 시편 108편 4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에스라인 에단의 교훈시에서도 시편 89편 14절에도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진실로 지금 이렇게 주는 진실함이니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한 부분을 지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진실은 그 히브리어에 보면 에메트입니다. 이 말은 이제 되게 우리말로 많이 번역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단어 하나하나를 그때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실, 성실, 충실, 확고함, 확실함, 진리 혹은 진실.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서 이제 한번 제가 이 뜻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신실은 믿음직스럽고 확실하다고 할 때 우리말 신실이라고 쓰고요. 성실은 정직하고 참되다. 확실함은 실제 사실과 꼭 맞아 틀림이 없을 때 확실함이라고 쓰고, 진리는 참된 이치고 진실은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되다. 그러니까 이 에메트가 이렇게 우리말로 여러 가지 단어로 지금 사용이 됐는데, 물론 그 원어에 나타난 단어들은 한 단어가 몇 가지의 뜻이 있다고 그렇게 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몇 가지의 뜻 중에 그 본문에는 한 가지밖에 못 써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그럼 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은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제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단어의 내용은 참되다라는 말이에요. 참되다. 이게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혹은 진실. 그래서 가장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대표적으로 이 단어를 우리말로서 표현을 한다면 진실과 진리예요. 진실은 참이잖아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다, 하나님이 진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참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진실해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진실을 규정해주는 기준이 뭐예요? 뭐가 진실하고 뭐가 진리로 기준을 준거의 틀을 제공해 주냐는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로우신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그 다음에 진리의 나라는 다 이 세 가지의 의미들이 같은 기준과 기초가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자꾸만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배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진실을 또 원하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한 나라니까.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4장 1절을 한번 가보실래요? 호세아서 4장 1절.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진리세요. 자,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어떻게 해요? 네. 진실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진실을 찾는 거예요?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을 원하는 거예요. 진실을 찾는 거예요. 누구에게 진실을 찾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진실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진실한데 너희를 진실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그렇게 불러놨는데 그 땅의 백성들이 명목은 하나님의 자녀고 명목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진실하게 살라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거든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를 진실하게 살려고 우리를 구원시킨 거지. 예수 믿고 됐다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자신이 진실하시고 그 나라가 진실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한 단면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다, 인애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저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기 소유로 삼은 거예요. 그럼 이게 구약만 그럴까요? 신약시대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를 삼으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거예요. 우리를.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이 땅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이. 나는 이제 칭의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고요? 그 구원파 같은 이단적인 사상이죠. 뭐가 구원받으면 되기는 돼요? 성화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야죠. 그러면 진실하게 살지 않았다고 칭의가 취소되느냐? 그건 이단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끝까지 성화의 삶을 살지 않았으면 그 사람 칭의는 100% 가짜예요. 가짜. 진짜 칭의된 자는 진실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열왕기상 2장을 가보실래요? 열왕기상 2장 4절. 뭐 구약과 성경을 율법과 은혜로 막 가르는 사람들, 이거 참, 그 세대주의 신학 같은 경우 위험해요. 그런 게. 그렇게 가르면 안 돼요. 열왕기상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으로서 하는 말이에요. 2장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조건이 약속이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진실한 나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한 삶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만 강조하지 말고 그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는 산 믿음을 성경은 말하는 거지 행함이 결여된 죽은 믿음을 말한 것은 성경이 없어요. 시편 51편 6절에도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사람 마음에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목사고 성도군 간에 진실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겠죠. 진실한 사람 제일 좋아하십니다. 거짓이 들끓고 하나님 그거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진리로.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건 진리거든요. 진리.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룩이나 진리나
어떤 그 의나 전부 다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우리를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 뭐 2시간 했던 거 지금 한 10분도 안 돼서 줄이니까 좀 뭐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려도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진리가. 요한복음 못 보네요, 시간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한 2서 1장 4절 뒤로 가보세요. 맨 뒤에. 요한 2서 1장 4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주제를 가지고 잘 살펴보세요. 진리가 맞지요. 요한 2서 1장 4절을 보면은,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어떻게 해요?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는 행하라고 준 거예요. 논하라고 준 게 아니라 행하라고 준 거라고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나라가 진리의 나라거든요. 그러니 그 나라의 백성들이 당연히 진리의 사람들이 되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돼야지. 말로 하라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지 어떻게 그게 산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칭이 된 자는 반드시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저 사람 칭이 됐다고 하는데 진리의 삶이 안 산다? 그 칭이 거짓된 칭이고 잘못된 칭이에요. 착각 속에서 자기가 말한 거예요. 진리를 행했기 때문에 칭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순서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하도 가짜 칭의가 많고 가짜로 주여, 그래서 예수님 오죽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 이런 말을 오죽하면 예수님이 했겠어요. 예수님 당시 때에도 얼마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지 행위로 그렇게 뒷받침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도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도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 이제 8번째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이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 자신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본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기억나세요? 요한일서를 항상 가야 돼요. 사랑 그러면 요한일서를 가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너무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참.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이 사랑을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이 사랑은 뭐냐? 보고 싶은 거? 눈물? 다 일리는 있지만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의 속성이 가장 정확한 표현은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세요. 성경은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 요한일서 4장 9절. 보고 싶은 거, 눈물이 나오는 거, 그것도 사랑이지만 그거 아니고 요한일서 4장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희생적인 사랑이고 이게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조건적인 것도 아닌.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천국은 좀 기대하세요. 진짜 나중에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게 되면 물론 죄성이 없지요. 아예 완전히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좀 이런 소망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원함은 있지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다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참 괴롭게 살아요.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싸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줄 때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전혀 이러한 갈등이 없어요. 죄가 완전히 소멸이 되고 부활체로서의 완성된 완전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러니 참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을 인하여서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사본에는 우리를 예정한 게 사랑으로 예정한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정했다. 이렇게 풀어가면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그랬죠. 다른 종교에서는 흉내도 내지 못할 그 사랑.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체로서 완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는 불이나 전혀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몇 가지의 국면이 있다 그랬어요. 이중적인 국면이 있어요. 두 가지. 현재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신약시대 성도들은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불완전한 건 아니지만 우리 자신들이 불완전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장차 들어가서 완성된 완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삶을 발견하고 그 삶을 배워서 이 세상 현실에서 우리는 그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고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삶인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이후에 다 들어가면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영원토록 살아가는 나라가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게 사랑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어요. 교회 공동체도 어림도 없어요. 인간들은 흉내는 우리는 좀 낼 수 있지만 완벽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나.
그래서 현재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이거 좀 끝내야 되겠네요. 말씀이.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제자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랑의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무슨 내용을 기록한 책인 줄 아세요? 러브 스토리를 기록한 책이에요. 러브 스토리.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할 때 제가 참 많이 불렀던 애들이랑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사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너무 기가 막힌 노래예요. 아이들 복음성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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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누구를? 나를 위한 그 사랑. 얼마나 노래를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 노래.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그 다음에 3절에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여러분, 이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할 때 수도 없이 불렀죠, 제가 애들이요.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이게 성경의 내 이야기예요. 러브 스토리예요. 아름다운 이야기,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8가지를 가지고 14번 설교를 하면서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이게 주제 설교는 좀 힘든 부분이 많아요. 본문 설교가 아니면은 여기저기 전체를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4개월 정도를 하나님의 속성하고 지금 이제 3일째 하고 그 전부터 준비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창세기 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베이스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베이스가 되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킬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계속 각인을 시켜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본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보는 성경이 가득 차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고 소망하면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